사순절 묵상 5번째 주 4번째 날 4월 3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준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이번 주에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무리들과 예수님이 어떤 소통의 부재를 서로의 오해를 가지고 소동을 벌이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8절부터 35절 말씀 읽고 같이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니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저희는 지난 3일 동안 제자들 그리고 또 마르다 그리고 마르다와 또 다른 무리들이 주님과 어떤 오해와 의사소통의 불통을 심각한 소통의 부재를 겪었는지를 하나하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마리아 이야기인데요. 마리아 이야기 속에서도 마르다 얘기가 사실은 배경으로 깔립니다. 마르다가 했던 그런 것들, 그것이 마리아에게서는 어떻게 같고 어떻게 다른가라는 게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내용의 되게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를 이제 불러서 예수님 있는 곳으로 오게 되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났던 장소에서 움직이시지 않고 거기서 마리아를 맞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도 예수님을 거기로 와서 만나고 마리아도 거기로 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한 말, 그 말이 마르다가 한 말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한 말이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와 마르다는 같은 말을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분에게 합니다. 같은 심정이었을 거라는 생각이고 또 그게 보통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달라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렇게 말한 것을 듣고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또 확인하고 설명하셨다라는 얘기가 이어지는데 마리아의 얘기를 듣고는 그게 축약이 되면서 그리고 마리아가 울고 또 뒤에 따라오는 유대인들이 우는 그 장면 속에서 예수님이 슬피 우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애통히 여기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다른 결과들을 빚습니다. 같은 장소, 같은 대상, 같은 고백을 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른 결과가 빚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마르다가 먼저 왔고 마리아가 나중에 왔다라는 겁니다. 마르다가 먼저 왔고 마리아가 나중에 왔다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충분히 설명했고 근데 그 뒤에 마리아가 왔을 때 예수님 속에 어쩌면 일말의 기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론은 이런 겁니다. 이 상황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예수님 마음속에 믿었던 마리아 너마저 똑같구나 라는 마음이고
결국은 모두 다 똑같구나 라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내내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고, 심지어는 마르다 마리아까지 똑같고, 모두 다 오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 속에서 주님의 태도는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거나 무언가 바꾸려고 하는 압력을 넣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셔서 안타깝게 여기셔서 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설명 속에 되게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소하지만 눈여겨 좀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면, 마리아가 마르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막 달려 나올 때에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오빠를 생각하면서 울려고 가는가 보다 싶어서 따라 나옵니다. 그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오해했습니다. 그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11장 전체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를 따라가는 그 장면 속에서,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 속에서는 그 유대인들이 마리아와 같이 울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오해가 출발하는 지점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에 대한 연민과 공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마리아를 연민하고 공감해서 같이 울어주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다른 이의 일에 참여하고 위로하려고 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어떤 슬픈 일이나 어려운 일이나 아픈 일이나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공감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미워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지점이 갈라지는 것 같아요. 이들이 공감하고 같이 아픔을 하려고 위로하려고 할 때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는 결국은 상대방을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문제는 공감을 하지 않고 미워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 속에서의 문제는 공감을 하되 내가 선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고 내 방법으로 그를 바라보고 전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확신, 내 경험과 내 상황, 내 기대에 굳건히 서서 그저 그 눈으로 상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조언하고 충고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이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의 삶에 조금 가져오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단히 이런 태도를 견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례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이 없어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달하려고 하는 좋은 태도로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있는 상황과 그들이 고백하고 그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것들, 그들의 입장에 서보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그들을 판단하고 거기서 충고하고 조언하려고 하는 태도를 견지할 수 있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을 대할 때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번 주 내내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하고 은혜를 힘입어서 여기를 벗어나 새로운 상상력을 가지고 꿈을 꿀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아무도 꿈꿔보지 않은, 아무도 상상하지 않고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그것들을 상상하고 꿈꾸고 더불어 살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는, 그래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편하고 내가 익숙하고 내가 옳고 내가 있는 자리를 벗어나기가 참 힘듭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다른 상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은혜를 힘입어 그렇게 꿈을 꾸지 않겠니?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지 않겠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기로 주님이 초대하는 더 깊은 바다로 배를 띄울 수 있는, 그리고 그 배를 띄워서만 맛볼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고 맛보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